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있지 아니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갑자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 다시남, 또 태어남, 두 번 난다. 그렇게 거듭남 이렇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지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을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라는 말을 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할 때는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오늘은 사랑, 고백, 결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복음이죠.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져 가고 멸망으로 가는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 받게 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복음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가르시고 믿는 자를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러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지만 사람의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는 시작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만날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법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전적인 타락된 인간. 우리의 죄를 눈꼽만큼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 이것을 복음이다. 이것을 진짜 사랑이다. 오늘 사랑 고백 결과,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혼자 하는 게 대상이 있잖아요. A가 B를,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렇게 상대가 있듯이 사랑을 해야 돼. 서로가 대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 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자,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피상적인 예수를 말하고 있을 때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피 흘려가며 선포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면서 당신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 진짜 복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마저도 할 수 있도록 감화하고 감동해 주셨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뒤로 미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죠 라고 했을 때 자녀가 와서 그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기껏 잘 놀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제 기도를 따라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입을 확 틀어막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고백의 말을,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 영접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 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들의 자격을 죄인에서, 지옥의 백성에서, 더럽고 추악한, 거룩하지 못한,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그 확증을 십자가에서 해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확증된 사랑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감화하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로마서 8장에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언제 소유하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패스하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 땅에서 얻은 것이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은 시작이 되었다. 나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멸망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전도서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속으로 예,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종교인이 아닌데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대상을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또 내가 고백할 수 없기에,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기에 내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계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내용이 있기 전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이제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23절에 보니까 22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방법이 뭐냐?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때는 그 아들에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요. 구원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로 오신 심판주로 오셔서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을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에 이를 자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자로 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고, 그 영생을 믿으면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주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영생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확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먼저 하시고, 고백도 하게 하시고, 영생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이 복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늘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이 내 마음속으로부터도 오고 환경으로부터도 오고 상황과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분을, 심정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힘을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집에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뿐이래요. 그래서 갑순이는 시집가고 갑돌이는 장가가고, 그리고 날마다 서로 사랑 고백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달보고 울었더래요 라고 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를 들었는데도 알았는데도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예수를 믿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뇌제 담당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